네, 본문은 금요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당일의 기록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가 보낸 군사들에게 붙들리는 주님의 모습과 그런 주님을 홀로 두고 군사들에게 붙들리는 주님을 홀로 두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초라하고도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유다를 선두로 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주님이 붙들리는 장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한편의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잡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드러나는 인물은 단 2사람, 유다와 예수님만이 이름이 드러납니다. 네, 바로 이 2사람이 이 사건 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들이었던 겁니다. 이 2사람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다시. 본문은 금요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날의 기록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가 보낸 군사들에게 붙들리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렇게 붙들리시는 주님을 홀로 두고 도망하는 비겁하고도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유다를 선두로 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주님이 붙들리는 장면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을 한편의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잡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 무대에 올라옵니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단 2사람, 유다와 예수님 뿐입니다. 네, 이들 2사람이 이 사건 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들인 겁니다. 그 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파송된 무리라고 표현됩니다. 무리, 말 그대로 많은 이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참고해 보면 이들이 성전 자체를 경비하는 성전 자체의 경비대와 총독으로부터 지원받은 로마의 군병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검과 몽치, 즉 나무로 된 몽둥이를 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44절에서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로 다른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와 함께한 무리들과 미리 군호, 즉 신호를 미리 정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이었고 해서 횃불로 사람들을 분간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두운 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였을 겁니다. 다 같이 수염 기르고 비슷한 옷 입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일 겁니다. 해서 유다 자신이 다가가서
예수를 파는 자가 다가가서 친밀하게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라는 그런 신호를 미리 짠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잡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주문합니다. 무엇이죠?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부탁합니다.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2겹, 3겹으로 예수를 잘 결박하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유다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단단히 예수를 묶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단단히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마친 유다와 함께한 무리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동산 겟세마네에 등장합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춥니다. 당시에 손등이나 뺨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가족 간이나 혹은 가족처럼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인사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서로를 향한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입맞춤은 애정 어린 행동,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열한 배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이 애정과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의 신호, 배신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유다의 신호를 시작으로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들고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혹 저항이라든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결박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순히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항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과는 달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순순히 스승인 예수를 내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47절 같이 읽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보십시오. 제자 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 칼에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 중 한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요한복음 18장,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18장은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였고,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근데 왜 마가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 아마도 마가의 복음서가 최초의 복음서였고 해서 처음 이 복음서가 쓰여질 그 당시로는 혹 이 사건에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었을 때 그 사람 베드로가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신변의 위협, 이런 것들을 걱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칼을 휘둘러서
스승의 체포를 막으려 했던 이 베드로의 시도는 완전히 잘못된 시도였죠. 주님은 심지어 귀가 잘린 사람의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순순히 내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주님은 칼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고 칼로 인해 잘린 그 귀를 다시 낫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먼저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무기 혹은 방법, 정말 시급할 때 휘둘러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용해야 할 우리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칼이라든가 몽치라든가 이런 무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머리 끝까지 짜증이 날 때 있죠.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뚜껑 열린다라고 표현하죠. 또 세상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해서 속 시원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성질이 있다고 라면서 온갖 성질을, 그냥 날카로운 성질의 칼을 사방으로 휘두르고 싶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무기, 우리들의 방법, 그것은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기,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있는 성질, 없는 성질, 그것이 우리의 무기, 우리의 방법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야 하는 어떤 도전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 강하여지기를, 그 말씀의 힘으로 무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해서 어떤 세상의 도전도, 어떤 세상의 시련도 인내하고 그리고 결국 이겨내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예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강탈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두들겨 팬 적도 없고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중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보십시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예언대로 주님은 범죄자처럼, 강도처럼 붙들리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억울한 일입니다. 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강도로 여겨지고 강도처럼 붙들리시다니, 그것도
흔히 말하는 정상적으로 영장을 집행한다든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죄를 이야기하면서 붙들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대낮도 아닌 밤중 어두운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한적한 곳에서 이루어진 말 그대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그리고 비겁한 체포였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후에는 정말로 강도처럼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정말로 강도처럼 죽임까지 당하시게 됩니다. 붙들리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 말이 되지 않는 정말 억울한 일들을 겪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일들을 겪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들 역시 때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세상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속에서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들입니다.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곤 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아직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억울한 일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스스로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억울한 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혹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 인내해야 한다면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상하게 혹은 억울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오늘도 억울한 일을 참 잘도 견뎌냈구나라고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시면 될 겁니다. 세상 억울해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그렇게 스승인 예수가 강도처럼, 그것도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물론 이런 반응, 예수를 버릴 것에 대한 이런 반응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미 예고하셨던 반응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목소리 높여서 절대로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큰 소리 쳤었죠. 하지만 결국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도망하니라. 이게 제자들의 민낯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리는 그 산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도망하고 또 도망하는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분명 우리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욕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같이 예외 없이 스승을 버리고 도망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비난, 그런 욕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셨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꾸어서 바로 그 시간 그곳에 내가 서 있었다면, 내가 그 제자의 무리의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도 함께 지고 함께 언덕에 올라서 정말 근사하게 아싸라비아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노라, 그러실 분 계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그럴 겁니다. 저라면 도망하는 제자들처럼 걸음만 나 살려라 뛰었을 겁니다. 저 역시 내 목숨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날의 제자들처럼 도망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실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모른 채 하곤 합니다.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정체가 탄로나서 혹시라도 작은 불이익이라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 행동이 불편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모른 채 하곤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철저하게 숨어 지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의 우리가 살겠다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서, 또 신앙의 자리에서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주님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곁을 지켜내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신실한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거꾸로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붙들리는 나를 두고 나를 지켜줘야 될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도망해버린다면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라면 무척 엄청 열받았을 겁니다. 적어도 속으로만큼은 엄청 욕을 했을 겁니다.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지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정성으로 가르쳤는데, 아마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우라통이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한없는 연민과 긍휼로 끝까지 제자들을 품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조금 전까지도 피와 땀을 땅에 쏟으시며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널브러져서 세상 모르게 잠든 제자들, 그들을 보실 때에도 주님은 분노와 화가 아니었습니다. 긍휼과 연민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후에는 예수님 자신은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도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때 눈빛도 여전히 긍휼과 연민,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길도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긍휼과 자비, 연민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긍휼과 연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듯이 괜시리 잘난 체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어깨에 힘줄 필요 없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며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슬프면 슬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렇게 주님께 투정 부려 보십시오. 주님께 우리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분명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 자비의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분명 한없는 연민과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다독이시고 또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 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51절 52절입니다.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렇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하던 이들 가운데 한 청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청년으로 어쩌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자신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제 목숨 살려고 정신없이 도망하는 때입니다. 아무도 누구는 어디로 도망가는지, 누구는 어디로 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신경 쓸 여를이 없습니다. 자신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망의 모습을 알고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여하튼 그가 누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토록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 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할 정도였다는 것. 네, 그날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모두가 제 살 길 찾아 스승인 예수를 버리고 따르던 주님을 버리고 허겁지겁 황급히 도망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불쌍하고도 또 초라하고도 비겁한 뒷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본문은 정말 철저하게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주님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버리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갖 정성을 다했던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된 주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늘과 땅 모두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버림을 당하신 주님이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버린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의 소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주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뒤돌아 도망하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은혜와 사랑이기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도처럼 붙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붙들리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초라한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말씀으로 또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법, 우리들의 무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바라기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성질,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또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